주소서 여호와여.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자매님 두 자매 아주 때 좋았습니다. 성격도 상당히 많이 닮았고 외모는 살짝 닮고 음악 색깔은 또 살짝 다르고 그래서 아주 좋은 듀엣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자, 오늘 제목으로 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용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내용은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자 되신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하고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주로 첫 번째 해당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 구원의 도리가 되신 그분을 굳게 붙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본래 이제 원어의 뜻은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당신은 내 구주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에 걸친 내용인데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죠. 대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는데 대신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을 갖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 성경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말을 써요. 큰 대제사장. 근데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었냐?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성소가 있고 성소를 쫙 통과해 가지고 그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예수님이 취했다는 걸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승천하셨다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 표현으로 보면 이 지성소 같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늘을 이게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형태가 유사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로 승천한 이 하늘을 통하여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반복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자. 어떤 다짐의 얘기입니다. 권고예요. 그 믿음의 들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다짐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이나 또 그 당시나 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적당한 보상을 치르지 아니하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인가론에 깊게 물든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우리가 다 그런 공짜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 생각과 믿음의 이 논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진즉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뒀다가 오늘 말씀하도록 떠오르서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정치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인간이 그냥 목숨을 끊어서 그냥 잊혀진 인물로서 끝난다면 또 그냥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 어떤 부담이 내 마음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꺼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은 일생 한 길을 걸었습니다. 초지일관 노동운동에 투신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대학도 그런 대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도 같은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약자들의 권익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소수 정당에 속한 의원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영향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정당하지 못한 돈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순간 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저 적당히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몰라도 일생 혼신을 기울여서 노동자와 약자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돌연 이런 부정한 돈 몇 푼에 걸려들었다는 것이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생의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넘기지? 들통날 때 들통나더라도 우선은 모르쇠로 밀고 가는 것이 보통 정치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는 그런 거짓말에도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고뇌를 하는 동안에 심신이 지쳤을 것이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일생 재정적으로도 정치를 하는 내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난국에서 그는 힘든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선택인가요? 참 잘 선택했습니까? 사람들은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매스컴 이곳저곳에서는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얘기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잘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겠는가? 벌써 오래전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는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몰랐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죠. 저는 이런 사건과 관계를 지으면서 오늘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얘기가 마음에 깊게 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다.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실수와 무지에 대해서 절대 무감각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다리는 매력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 공감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이 더욱더 실제적이고 실감이 나도록 5장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말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도 그런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좀 놀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도 무식하고 미혹에 쌓였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식하고 미혹에 쌓이기 쉬운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에 쌓여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무식과 미혹된 일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결코 무감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수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죠? 무식해서 그런 죄를 지고 그런 미혹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그 깊은 수렁의 자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자. 우리의 무식함으로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매 순간의 구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때가 늦지 않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늦지 않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주저하지 말고 나가자. 여기에 보좌라는 앞에 은혜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 보좌의 말은요, 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큰 그 어좌. 근데 그 어좌는 위험에 가득 찬 어좌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혹 거기에 접근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슨 자비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엄격한 판단과 심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은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위험과 심판 대신 은혜로 가득 찬 어좌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이것은 언제나 환영받고 언제나 관용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실수와 실패와 상처 때문에 가슴을 찢고 싶을 때에 즉시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가자고 강조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긍휼하심을 받으면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도 없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그 말씀 속에 더욱더 생생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를 한번 맛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오병이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뭘 믿어야 됩니까? 여기서 주님의 손에 들리면 왕창 벌어진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아주 많습니다. 교계와 학계에서 설왕설래 주장이 많습니다. 진보적이고 이성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대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설왕설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오늘 다수결로 결정을 해볼까요? 어떤 걸 믿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은 지난 오랜 세기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경험할 문제이지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설교하기 위해서 미리 작정하고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닌데요, 두세 번 반복 묵상을 하면서 쑥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지나간 발자취가 주마등처럼 제 앞에 쭉 전개가는데요, 묵상 내내 그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요, 제 생애 속에서 일어났고 제 계획 속에,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난 50여 년 이상의 그 사건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저도 10대 막 전반에 들면서 모든 사건은 제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현장은 오늘 본문의 빈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빈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니 그 빈들은 다름 아닌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빈들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왜 빈들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본문, 오늘 본문의 출발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에 나왔다. 뭘 들었죠? 앞에만 살짝 컨닝해서 보면 금방 나와요. 앞구절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장렬한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요, 권력욕에 취한 헤롯의 허세와 야망과 또 쾌락에 깊게 빠진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영을 돋아주는 희생물이었습니다. 영을 그냥 시시껄렁한 그 잔치 자리에 그냥 재미거리로 나타난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존경하고 따랐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한낱 영거리의 재물이 되다니. 예수님은 좌절했고요, 백성들도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빈들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우르르 쫓아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야말로 그 빈들은 완전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 빈들은 예수님과 백성들이 완전한 공감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도 이제 좌절감에만,
절망감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갈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 빈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는 지난 50년의 우리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가 그 시대 한 시대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빼앗긴 들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을 또 한 번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누더기로 펄럭였습니다. 한 줌의 보리와 쌀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곳저곳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역시 제 머리에, 제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업화,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산업의 역군 속에 아직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70년대 수많은 청소년들이 공장을 향하는 그 행렬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병들었던 그 빈들과 같은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성령의 바람결을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 산으로, 이 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매우 열악한 기도원이나 교회 시설들이 모두 빈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줄 흘러내렸고, 교회 한가운데는 바켓스가 넣어졌고 계속 물을 받아내면서 그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겨울에는 불길이 있는 듯 없는 듯 난로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듯한 시끄럽고 낡아빠진 선풍기가 왱왱 도는 현장에서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불편한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임하신 주님의 만져주심만을 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병자들, 갈 데 올 데 없는 나그네들, 영혼의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백성들로 넘쳐났습니다. 갈망의 부르짖음이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이 빈들에서 저 빈들에서, 이 교회 저 교회 곳곳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능력 있는 불의 사자가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위로를 받았고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점에 어린 나이에 폐결핵으로 유폐하듯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살 힘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은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보아야 변변한 직장도 먹을 것도 없고 거치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혹자는 그 빈들에 머무른 사람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빈들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지. 오늘 본문처럼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나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있으면 먹을 걸 주라.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저들이 이곳까지 나왔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먹거리가 목적이었다면 왜 뻔한 이 빈들에 나왔겠는가? 저들은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하고 이곳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기억에 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한 달 이상을 홀로 철야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한 권사님이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올라왔는데 가까이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후에 알았지만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몰라도 그저 교회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가야지. 공부도 해야지. 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지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야지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남한 땅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득의 경제 회복을, 부흥을 가리켜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따와서 한반도 남쪽의 경제적 부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빈들에서 부르짖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에게 주님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학교 보직상 중국 몇 대학과 교류를 하는데 이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학을 오가면서 중국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들은 소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간을 두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래요. 긴 시간. 근데 그때 이제 들은 소리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내린 잠정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정치적으로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연구 보고서를 묻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 적어도 두 아주 유수한 중국의 대학의 그 학교의 학자들의 공통 얘기는 머지않아 열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한국이 중요한 표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들판 빈들 그곳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은혜의 보좌, 그것을 기억하자 이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현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한 성도의 말소리가 생생합니다. 지난주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미래는 더욱 막막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빈들의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저는 사회 경제적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이 사회 미래가 어떤 가닥을 잡고 나아갈지 권위 있는 진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계의 현실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빈들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잔치를 즐겼습니다. 광주리가 차고 넘쳐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지원, 이 정치적인 이유가 없이 순수한 국제적 지원은 일본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잔치의 끝물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끝물에 와 있지 않는가. 저는 어린 시절이 또 하나 기억납니다. 이 시즌이었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복숭아밭이 개방을 했습니다. 와서 아무나 먹어라 개방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아 이쯤에 이제 아주 더 맛있어요. 약간 골았지만 근데 아주 맛있는 복숭아에서 열심히 따먹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따먹었어요. 근데 섭섭한 생각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끝물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그거 없앤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없애서 무엇이 들었을지 모르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끝물 잔치구나. 달고 맛있지만은 다음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빈들에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오병이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다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빈들에서 행하신 우리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이니까요, 주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계속 연속해서 읽었잖아요. 좀 떨어진 본문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이 엄청난 그 빈들에서의 잔치가 왜곡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국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나간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잔치의 빈들의 잔치가 이 우리의 경험이 왜곡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빈들에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만 취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서 조용히 머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빈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빈들입니까? 그곳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빈들에 오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을 입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우리가 빈들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빵과 생선에만 취해 있다면 그 자리는 끝물잔치가 될 것이고 마침내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애가 끝물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또 빈들로 나아가는 그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그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다. 그런 일이 그 좁은 땅덩이, 남북이 갈라진 분쟁 지역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살았고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러나 잘못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끝물잔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빈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들의 은혜의 자리,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전개되는 오늘 빈들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기에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